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세상의 길을 만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부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통념을 전복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시대에 당연시 여기고 있었던 것들, 통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들, 상식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편향되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복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라는 전복적인 메시지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의 상식과 통념에 당연히 젖어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이 이 시대의 상식과 통념에 젖어들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판적 성찰, 비판적 고민을 통해 이 세상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념과 상식을 깨는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짝 다뤘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직분으로 오셨다 우리가 배웠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 다시 말해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선택한 바로 왕의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곳, 왕이 계셔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왕궁일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는 성에서 활동하셔야 되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는 성전에 계셨어야 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통념마저 깨트려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길 위에 계셨습니다.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길 위에서 사람들과 치료하시고 기도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성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 위에서 밀밭을 자르고 있었던 제자들을 비판했었던 안식일의 논쟁의 본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왜 당신의 제자는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제자의 잘못, 제자들이 져야 할 책임을 스승이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되는 예수에게 바리새인들은 묻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율법을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겨가며 밀밭을, 이삭을 자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했죠. 다윗 때의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 그때에 이것을 먹었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통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요, 예수님이 먹고자 할 때는 안식일보다 위이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윗보다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은 하물며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냐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해석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다윗도
그러할 때 먹지 않았느냐? 배고플 때 없을 때 그것을 어기고 먹은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지혜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도 먹기 위해 자른 것은 조금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한 것만 같아요. 그러나 사실 안식일에 밀밭을 자른 것은 이유가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여기서 뭐가 강조돼요? 길이라는 것이 강조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예수는 늘 어디에 있었어요? 길 위에서 만나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는 늘 길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석했었던 방식을 조금만 더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그렇게 높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시 한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늘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프고 병들고 또 사연이 있고 혈루병 여인을 만나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만 만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특징이 어디에 있냐면 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 당시에 소외되고 천하다 여기는 사람들만 길 위에서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 냄새 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만나는데 힘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8,000명 가량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많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모였던 것이 아니라 말씀 듣다 배고프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모인 군중이 8,000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거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하러 산에 올라가실새 할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신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큰 무리들은 일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시대의 삶의 정황은 아마도 로마의 식민지배에 있었던 예수님의 삶의 정황은 엄청난 실업자들이 많았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일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로마가 그들에게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주 종교심이 깊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요구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 때문에, 안식일 때문에, 많은 법도들 때문에 그들이 점차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룰에 맞춰 매매하길 바랬고 그들의 룰에 맞춰 세금 내길 바랬고 로마는 그들의 룰에 맞춰 먹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유대는, 이스라엘은 그것에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죽으면 죽지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갈릴리의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먼저다라고 알려주시지 않았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가난했고 일이 없었고 실직했던 사람들 때문에, 실직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떻게 와닿았는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예시를 들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자기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때 다윗도 먹지 않았느냐? 그 말이 뭡니까? 야, 지금 뭐가 중요한데?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뭘 요구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것, 실질적인 문제를 너희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율법대로, 율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냐. 제사장들아, 그들이 가난해서 못 먹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길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철저히 길에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길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에 또 한 번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식이라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비판하셨습니까? 성전에서 보이고자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자들을 비판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비판인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자들아,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자들도 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그 종교 문제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때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비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길 위에서 사람들의 애환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예수님은 지혜를 꺼내 드신 분이십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와 반대되는 사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명하셨을 때 뺀질거리다가 안 가겠다 말하다가,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고레 뱃속에 있다가 결국엔 그곳에 가서 순종했다는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스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왜 니느웨로 안 가고 이렇게 도망을 가려 했을까요? 귀찮았을까요? 니느웨 알바노, 내 알바 아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다. 내 알바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들의 행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한 대로 보응받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에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마지못해 갔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드디어 순종한 결과를 얻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말이 나와요. 니느웨 성은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래요. 근데 요나는요, 하루 동안 다니며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귀찮아요. 마지막 끝까지 마지 못해 했던 거예요. 요나는 마지 못해 불평불만하면서 사흘 걸어서
걸을 만큼 큰 성읍에 며칠밖에 안 했어요? 하루만 했던 거예요. 아니 사흘만큼 큰 거리면 사흘만큼 걸어다니면서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했다니까요. 그것도 마지못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드디어 회개함으로 그 심판을 면하는 이야기 뒤에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 해주신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알바노로 일관하면서 하루 만에 전했었던 심판의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요, 나는 가축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너가 알바노로 일관했었던 니느웨도 나는 참 관심 많다. 심지어 그곳에 있는 무고한 가축에도 몇 마리인지를 알 정도로 나는 관심이 참 많다. 이게 요나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지혜와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끼리 살면 돼. 우리만 아니면 되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니느웨의 가축 숫자도 헤아리는 분이야. 하나님은 관심 많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아, 제사장이 관심 갖는 게 무엇이냐? 그곳에서 성전의 매매에서 누가 제사 잘 드리는지, 누가 정결한지, 누가 용서 받을 만한지 너희들은 관심 있지. 하나님은 그곳에 출입 못하는 사람을 헤아리고 있어. 하나님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헤아리고 있어. 그들의 가축에도 관심이 많은 분이야. 오늘의 말씀의 내러티브와는 상관이 없지만 생각할 거리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축에도 관심이 많다. 그렇죠? 우리가 동물복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의 이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 투영됩니다. 길 위에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 전전긍긍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았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고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고통이 관심에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 끝까지 느니웨를 가기 싫어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길에서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만 관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그 시대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우리 가족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남의 질병을 보고 내가 아니니까 다행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다. 미처 이곳에 나오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겪는 이들, 그가
지옥 갈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도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여기서 길이죠, 길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가면 나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회피하지 않겠어.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겠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생각해 봅시다. 그 길에서 만난 이들과 끝내 그 길의 종착점은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도 가신 예수님의 발걸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의 삶에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고통에 알바노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길에서 마주하는 이들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 위에 계셨다면 교회도 당연히, 성도의 삶도 당연히 길 위에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져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기서 매는 십자가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길의 방향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예수님의 길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가 가야 할 여정이고 성도가 가야 할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생각해 보는 것. 그런 삶을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목사들이에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애환과 아픔과 고민을 참 공감해 주기 어렵습니다. 어디 그렇게 땀 흘리며 노동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노동의 현장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인 겁니다. 교회가 길 위에 있어야 하며 예수님은 성직자처럼 제사장처럼 성전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그들의 삶의 애환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고 목회자들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노동이라는 것, 참 고된 노동이라는 것 해볼 경험이 많진 않았지만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고된 노동이라고 생각해 보면 개척했을 때 교회 인테리어 했던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빚도 빚이지만 정말 그런 노동을 살다 처음 해봤습니다. 그때 개척했을 때의 전략은 그러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한테 잘 얘기해서 목수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남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면 밤새 처리해 놓겠다. 그래서 5시가 돼서 퇴근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 수작업을 했어요.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식이 없으니까 뭘 한 줄 아세요? 에폭시를 셀프로 해보려고 했어요, 바닥을. 근데 지식이 없으니까 에폭시를 까는데 이 마스크를 쓰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그냥 들이마셨는데 이게 환각 증세가 이렇게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힘듦을 알겠는 거예요. 어려움을 알겠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땀 흘림을 알겠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겠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힘듦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땀 흘려 공부하는 대학생들,
현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어려움 속에 내 일당 벌고자 하루 일하는 사람들, 그 일의 현장들의 아픔과 애환 속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곳의 가축수를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고민과 걱정과 그 공감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함께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에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더라.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최종의 심판은 때에 우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을 나눌 것인데 누가 우편에 있을 것이냐 했을 때에 줄일 때에 아플 때에 그것을 돌본 이들이 우편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오히려 칭찬받았던 자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 진짜 제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요 어리둥절 의문 품는 일일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그 정도 한 것이 없는데요. 너의 삶에 젖어들어 있던 신앙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선교해야지, 내가 이것 해야지 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저 지나가다가 오늘 밤중까지 팔지 못했던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의 장터에 그 음식을 사는 것. 이게 설마? 어리둥절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선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걸 외면치 않고 그것에 관심 갖는 것에 그게 이유였다는 것에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것을 외면치 않고 관심 갖고 기울였다는 것에 그것이 이유였다는 것에 우리의 삶에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것 때문이었다고요? 라고 일으킬 만한 일들이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둥절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리둥절한 일 때문에,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길에서 들어주는 것, 길에서 만나는 것, 길에서 가엾이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꽤 가까이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나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이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11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두 가지의 예수님의 감정을 봅시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비통히 여기시며 그저 비통히 여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이웃의 슬픔에 진심으로 아파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될 줄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에요. 누군가의 죽음과 이웃의 아픔에 비통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길이며 우리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성에서 그 높은 꼭대기에 계실 것을 거절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길 위에 계셔서 길 위에 있었던 자들의 애환을 들으시며 아픔을 들으시며 그들의 고난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종교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너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나는 안식일보다 너희가 먹고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비통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큰 돈으로 구제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리둥절할 만큼의 일들의 이유가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될 것이다. 길 위에 있는 아픔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 삶이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다. 길 위에서 고통 속에 있는 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너희들의 구원의 이유가 될 것이다. 너희처럼 똑같은 삶의 형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가 고통받는 그 사연을 너희가 귀 기울일 때 그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것에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의 아픔과 길 위의 아픔을 외면했던 요나와 같이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 길이 고난일지언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교회가 갈 길이며 그들의 사연 들어주는데 참 시간 아깝고 내 정신 아깝고 그게 소비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길 위에 있는 아픈 이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그 길 위에 서라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희생과 포기와 가난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어디입니까? 누군가는 직장이고 누군가는 노동의 현장이고 누군가는 그 길이 가정이며 육아이며 학생의 신분이며 우리는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니느웨의 가축 숫자까지 헤아릴 정도로 그곳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